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서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특별히 말씀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두고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면서 안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하시면서 그날을 구별하셨다 이 말씀이죠. 구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에서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는 날로 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쉼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는 하루를 보더라도 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되고 또 하루가 끝나게 되면 또 쉼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노동과 쉼이라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하나의 근거로 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는 백성임을 그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차이가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이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자, 특별히 이 이단들 중에는 안식일을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안식일을 나름대로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토요일 날 그들이 심지어는 아이들 학교 가는 곳도 못 가게 하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단이 아닌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자, 한번 그 이유가 뭡니까? 뭐죠? 왜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의 개념도 바뀌겠죠? 율법 시대의 그 안식일 개념이 토요일에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럼 주일이 그럼 안식일이 되었느냐? 뭔가 의미는 분명히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토요일날 하고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주일날 사용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 이 말씀이죠. 신약 시대는 무엇이냐? 이 신약 시대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면 신약은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에 속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였단 말이에요. 뭘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정체성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이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러면 자, 구약 시대는 누구를 예언했어요?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이 누구를 예언했다고요? 메시아, 예수님을. 율법이 메시아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는 그러면 율법은 메시아를 준비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뭐에 마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마치는 율법의 용도가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예?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은 더 이상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로 대체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도 여전히 언약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약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 또 절기 이런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과 부활심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에는 이제 희생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구약 시대의 희생 제물은 누구의 그림자였느냐? 바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인 것이죠.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더 이상 희생 제물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에요? 주일. 아멘? 그래서 주일날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매주 모이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 성도의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적어도 1500년 이상을 율법을 지켜오던 그러한 유대 민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이제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곧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하셨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주일날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의 척도였다면 신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잘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이 12장 사건은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이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속한 안식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신약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도기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우리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안식일 날 곡식밭 사이를 지나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율을 정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11시에 모입시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찬송도 부르고 또 특송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 뭘 만들잖아요. 그죠? 성경에 몇 시에 모이고 찬송 몇 개 부르고 특송은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당시 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나름대로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만들어 놓은 규범들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그들이 어긴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제 따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경건의 삶,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은 뭐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게 되면 안식일에 그들이 곡식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이삭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와서 정죄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에서 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였다고 해서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따지러 온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뭘 잘 지켜야 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 맞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 읽다 보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기도 하셨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의미를 상실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에 얽매여서 그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저 쉽게 말해서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다면 11시에 모여서 급하게 예배드리기 급급해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형식에만 얽매여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예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이제 규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정죄하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누구의 눈으로?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그들이 규범에 맞춰진 눈. 근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구체적인 규범을 그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규범들인데, 규칙들인데 그 규칙들에 얽매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을 그들이 상실했다 이 말씀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꺼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어요.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이제 뭐 제대로 먹을 것 이런 것도 준비되지 못한 채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노베 갔다가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 우리 책에 이제 성경은 거룩한 빵이라는데 우리가 익숙한 말이 진설병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쓰이는 거룩하게 구별된 빵이에요. 자, 이 빵은 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주님은 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다 이 말씀이죠. 진설병은 누구만 먹게 되어 있다고요?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을 어긴 꼴이 된 것이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해야 돼? 율법을 어겼으니 정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뭐가 임해? 징벌이 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기록되죠? 성경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자 율법을 어기고자 진설병을 먹은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먹었어요?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허기를 달래고자 단지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말씀 일부러 끄집어내신 거예요. 너희들 성경 잘 알잖아. 다윗이 성전에 구별된 그 진설병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였느냐 물어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너희들이 읽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이라도 안식일은 아무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들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또 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일은 안식일에도 허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안식일날 제사장은 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6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 성전을 주신 분보다 더 큰 이가 그곳에 계시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냐 어기지 않은 것이냐. 어기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런 얘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절대 범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당시 그들은 이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삶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단지 의식에만 어떤 외형적 의식에만 얽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 어린 그 가치를 상실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죠. 율법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의 가치를 그럼 훼손하면 돼야 안 돼요? 율법이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주신 가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은 있었지만 무엇을 상실했어요?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상실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가치를 상실했으니 껍데기만 남았으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식적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척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누구가 완성하셨다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몸을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신약시대로 부르셨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깊이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율법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요. 우리가 그것을 상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이죠. 이 1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궁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으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가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 당시에 형식에 빠져있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면서 제사하는 척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탐욕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때 징벌하시면서도 징벌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예배가 무슨 예배로 갖게 돼? 정말 진심 어린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도 사랑이지만 예수님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을 사실은 증명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 이 말씀.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이죠. 그러니 구약시대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는 그 속성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커져야 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를 배워서 이웃에게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영혼 살아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서는 안 된다. 과연 그건가? 그러나 과연 그것이, 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라고 고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안식일에는 기본적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뭔가 하면은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 병자도 고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 자, 이때 도대체 예수님은 당시에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규범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어떻게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양 한 마리가 이 구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먹이를 줘도 돼. 먹이를 줘서 살려야 돼. 그럼 양식 지나면 건져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 당장 건져내자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러면 건져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양 한 마리는 살려내려고 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살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율법은 사랑이니까요. 사랑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양보다 누구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이 양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제사보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과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서 이 율법사에게, 유대인 율법사에게 물어보시죠.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유대인이 정말 자기 자신이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비유 속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율법자잖아. 율법이 도대체 그 율법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의 가치를 너는 실현하라. 나가서 사랑하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자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권력이 있든 없든 부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다 소중한 존재이니 그럼 성도는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이 더 겸손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에 성숙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복신앙은 무엇이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나를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가치관 따라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성도의 삶, 경건의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실천이 필요하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야고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행동하는 믿음. 자,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절 말씀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는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 이런 것도 너희들이 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11조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예배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그러한 사랑도 예배의 삶이라는 것을, 성도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11조는 무척 중요했어요. 이 구약시대의 11조는 바로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하느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먹을 문제가 해결되어 그들이 성전에 남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이 제대로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성전 내 일만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가서 일도 해 먹고 살려면 왜냐면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삶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런 영적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늘 우상 숭배 속에서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그런 허울뿐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가서 탐욕을 부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들은 11조의 중요성을 무척 알았어요. 강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형식가 남았는데 무엇이 상실됐어요? 율법의 정신을 가치를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께 이걸 했으니까 내가 내 부모를 향한 사랑마저도 그들은 저버리기 일쑤였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이었는가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1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야 하고 긍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의 신실함을 생활 속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만큼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시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시다.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힘이 부족하오니 저에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삶이 충성되게 하나님께 드려지길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신앙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따지면 율법적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름대로 규범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뭐 하게 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겠죠. 그죠? 주님보다 형식이 우선될 때, 그런데 형식보다 주님이 우선될 때, 어떤 내가 봤을 때 표준이 안 돼. 표준이 미달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라면 부모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내가 자식은 이 정도의 좀 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그것을 충족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프죠.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모습으로는 사회에서는 제대로 존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염려가 더 가죠. 더 손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 사람 볼 때 막 여러분 오히려 눈물이 나야 돼요. 주님 정말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잘 성장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뭔가 도와주려 마음이 있지. 그런데 형식이 우선되게 되면 어떻게 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긍휼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자의 삶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비록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느냐라고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손이 마른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했더니 그 손이 건강한 손으로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고생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정말 기쁜 날이죠. 그날은 평생에 잊지 못할 기쁜 날이었겠죠. 자, 그런데 그 기뻐해야 할 그날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누구를 죽이고자 했다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형식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는지를 우리 엿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하나의 규범에 얽매일 수 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도록 그날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구별할 수 있고 그런 구별된 그런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형식에 얽매여서 주님께서 주신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또 이웃을 향한 그 이웃 사랑의 실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웃이 내 가족이 영생을 얻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아직 잃어버린 그 영혼들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